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둔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태어난 통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24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거들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물지기라 하였나이다. 구약에 보면은 그 형이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한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장가들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7째까지 이렇게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내까지도 죽었는데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다면 부활할 때는 이 몸이 부활할 때는 바로 이 7형제 중에 이 아내는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능력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어떤 상상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접촉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경 아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을 했습니다. 헤롯과 그 유대인들이 크게 소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헤롯과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크게 소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소동을 했을까요? 헤롯은 그 유대 왕으로 나신 유대 왕이 나게 되면은 자기가 왕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서 두려워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바로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렇게 묻습니다. 야, 유대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여 너희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정확하게 이런 성경 기준을 되어가면서 헤롯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그 유대 땅에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의 70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페르시아 지방에 살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한 성경의 지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지식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누구를 경배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려 경배할 수 있었느냐? 아기 별의 인도. 무엇의 인도를 받았어요? 아기 별. 바로 예수님의 별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작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 딱 머물렀어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난 베들레헴 마곡간이에요. 그것을 몰약과 황금과 그다음에 뭐요? 유황을 이렇게 드려서 경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성경 지식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동방박사들 사이에서 보면은 그들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별의 인도를 받았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런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난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만난 척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잃게 만들어요. 척을 하지 마세요.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왜 그래? 척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 내가 그분을 진짜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을 여행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또는 경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성경 지식이 비록 없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아기 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경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는 분이 나와 여러분은 뭣도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지식이 좀 풍성했다면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았지요. 아기 별을 쭉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경 지식도 있어야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능력,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은 정말 나는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구세주와 주로 딱 모셔드렸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잡으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딱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아기 이
아기 예수를 갖다가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기별이 없었다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요, 예수님에게 경배드릴 수가 없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내가 정말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신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